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시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30절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방 여인을 축복하신 예수님, 이방 여인을 축복하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행하신 새 출애굽의 표적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마가복음 7장 24절 그리고 8장 10절까지 기록된 이러한 말씀들을 쭉 보면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새 출애굽의 표적, 구속 사역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녀의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기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 그리고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헬라 여인, 곧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로 땅 한 집에 들어가 예수님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간 것은 선교하러 간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일을 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쉬기 위해 들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거기서도 예수님 쉴 수가 없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 일행이 두로 한 집에 들어갔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귀신 들린 내 딸, 제발 예수님 고쳐주세요. 제발 예수님 고쳐주세요. 간구했습니다. 마가는 이 여자를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소개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마태는 이 여인을 가리켜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 여자는 곧 이방 여인이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헬라인 여자, 생활 형편은
좀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절에 이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이가 누웠던 침상, 이 침상이라는 말은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사용하던 매트 이런 게 아니고, 매트 이런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사용했던 침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무래도 생활은 부유했던 여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 예수님 발날에 엎드려 절하며,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세요. 제발 이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간청했습니다. 이 간청한 여자를 보면서 이 간청하는 여자에 대한 예수님이 태도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7절입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하는 자녀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제발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 가난한 여인을 향해 개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연약한 여인을 향해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아마도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국가 이스라엘을 세울 때 본래 이 가나안 땅은 비어있던 땅이 아니라 원주민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요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때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땅,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7족속들은 전쟁에 능한 그러한 족속이었다 말이죠. 자, 그런데 냉정하게 성경적으로 풀어볼 때 그 땅에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지만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 가나안 땅의 주인 아닙니다. 가나안 땅 주인 아닙니다. 다만 이들은 이 땅에 진짜 주인이 들어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땅에 진짜 주인이 들어오게 되면 이유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땅을 진짜 주인들에게 다 내주고 물러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버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이미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신 그분이 진짜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주마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은 원주민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임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뿐이지 진짜 주인이 나타나게 되면 돌려주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나가야 하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들어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한 진군이 시작되었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이 땅, 이 성읍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키가 서발장대만하고 막 전쟁에 능하고 거인 같은 이런 자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붙이셨으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앞서 싸우고 선물로 은혜로 다 줄 것이니,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절대로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해라.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짐승 한 마리조차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싹 쓸어버려라. 무서운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쩌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을 향해서만은 이렇게 이를 버덕버덕 갈고 계시면서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걸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저도 처음에 참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만 알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말고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암세포를 완전히 도려내듯이 이 가나안 족속들은 싹 도려내라, 진멸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뚜껑을 딱 열고 보았을 때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섬겼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신을 섬기는 모습은 제가 이 강단에서 설명을 다 못할 만큼 엄난하기 짝이 없고 더럽기 짝이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귀신을 섬긴 자들의 마찬가지. 저는 세계 테마 기행 이런 프로를 좋아해서 많이 보는데, 지금의 이런 힌두교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도 내막에 들어가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처럼 엄난하기 짝이 없습니다. 엄난하기 짝이 없어. 하나님은 거룩한 어린 양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이런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누룩을 제하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은 누룩은 뭐다? 죄다, 죄. 이러한 모든 것을 깨끗이 재버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이런 노선에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란한 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고 이스라엘 안에 밖에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대입을 시키면 이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도 모르고 이 세상에는 소망 없이 심지어 하나님도 없이 막 살아가는 자들이 이방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주변에 이러한 더러운 죄를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 명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런 까닭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은 내 백성, 자기 백성 중에서 잃은 자를 찾는 것이 첫째 사명이요, 그 다음으로 찾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불리 먹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을 외면하고, 그 간절한 청을 외면하고, 그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자비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을 베풀 수 없다, 이런 뜻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먼저 자녀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 자녀에게 먹일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약속편에서 보면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찾아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일이 예수님이 1차적으로 해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출굽 사역, 구속 사역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내 백성, 유대인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유대인들은 자녀로, 이방인들은 개로 비유하는 이 말씀을 당사자인 이방인 여인이 들었을 때는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얼마나 모욕적으로 들렸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주된 목적은 여인을 모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온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달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욕하고 안 들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면 개코도 뭐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 여자의 소원을 안 들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고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절한 바람, 내 사랑하는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주신단 말이지. 그러니 이 연약한 자를 향한 예수님의 본마음은 그를 고쳐 그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욕적인 말씀을 들은 이방인 여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 보세요. 자신과 딸을 포함한 이방인들은 개라고 부르고 있는 예수님의 이 어쩌면 모욕적인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 잃어버린 내 백성을 찾는 것, 이 구원의 우선순위는 유대인을 위한 것이고 이방인들은 때가 이럴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겸손함은 그냥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수긍하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덧붙여서 거기에 이러한 지혜로운 말까지 덧붙여 하게 됩니다. 28절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로보니 여인의 대답은 이방인들은 그들의 차례가 되리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방인들도 차례가 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행해지는 유대인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이 자리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으로 치면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딱 지적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상 아래 개들도 아이와 동시에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개가 자녀들의 떡을 빼앗아 먹을 수는 없지만 동일한 시간에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아이들이 식사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서 동시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동시에 주워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시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 여인의 말씀을 옳게 여기시며 그 여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렇게 간절한 소원인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믿음대로 고쳐주시며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 여인의 믿음에 크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인정해 주셨으며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징글징글하던 더러운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 여인, 당시에 개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여겨졌을지라도 자녀에게 해당하는 유대인들의 식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으며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대로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성경을 거슬러 구약에 올라가더라도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 여인이 가진 이 믿음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들에게 보장된 권리와 똑같다라는 것을 성경을 관심 있게 읽어보는 자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그게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이 추수 때 곡식을 거두는 법칙이 나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곡식을 거둘 때 법칙을 보면 유대인들은 곡식을 거둘 때 싸그리 다 거두지를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 나그네 이방인들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 농사지도 애굽 사람들이 싸그리 다 같이 가져갔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모든 것들 일본이 다 수탈해갔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땅에 살다가 볼 때 긍휼의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결과 오늘의 너희가 있는 거다. 그러면 그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농사를 짓고 특히 곡식을 거둘 때 완전히 긍휼이 요만큼도 없이 싸그리 막 완전히 비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곡식을 빌 때 한 모퉁이는 남겨둬라. 배다가 주머니에서 흐르는 것은 줍지 마라. 왜? 이것은 이 땅의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야 돼. 이것 때문에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 법을 알기 때문에. 아시겠죠? 포도원에 포도도 다 따지 말고 지나가다가 잊어버리고 손이 안 미치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라. 내버려둬라. 이것은 가난한 자는 과부와 나그네와 바로 이방인들, 이런 자들, 나그네들, 이런 자를 위한 것이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방 여인이 이 말씀을 알고 갔다라는 것은 뭐 성경에 안 나와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은 자기 백성을 잃은 자들 찾는 것이 첫째 사명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일이지만, 유대인들의 이 법칙에 의하면 반드시 싸그리 다 썰어가지 말고 손이 미치지 않고 하는 그 정도 여지는 그대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이 말씀은 구약의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 구약의 이 정신과 일치하는 이 여인의 요청을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 오늘 이 사건은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에게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에 것인데요, 결국 알고 보면 이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새 출애굽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새 출애굽이 뭐라고요? 구속사역. 결국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구속사역에 이방인들도 참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 은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예수님 오셔서 구속사역을 행하실 때, 그때는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져서 기억도 되지 못할 것이며 그날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 출애굽이 행하던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과거에 모세가 행했던 이 구속사역, 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넣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악에 물든 백성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걸 새 출애굽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을 행할 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난다. 이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 땅에 구속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모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건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방 여자의 귀신의 딸을 깨끗이 고쳐주고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 출애굽의 구속사역 사건이 공교롭게도 이방 땅에서 이방 여자에게 발생했다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새 출애굽의 성격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가? 유대인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 이미 신약에 왔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 약속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이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그렇게 말했고, 말라기 1장 11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이방인들까지도 이 구원의 약속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더 올라가게 되면 이 여인이 받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이 천하 만민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구원의 은혜가 적용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어지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이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약속대로 성취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가나안 여인 어쩌면 정말 자존심을 앞세워 돌아설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지만 모든 것을 수긍하고 이 가운데서도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역을 동시에 아버지 얻을 수 있음을 믿고 간구하였을 때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새 치료의 역사, 이 모든 복음과 이 구원의 은혜가 어디까지 약속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약속 붙들고 기도하며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